오직 기도는 하늘 창고를 여는 골든 키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하늘에 창고가 있다. 문이 있다. 그래서 그 문이 열려진다 라고 하는 것. 그거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사 생활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도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할 첫 번째 덕목으로 성경에서 감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사라고 한 말은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며 감사가 부족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왜 감사가 있을까? 우리는 여기에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생활을 원하시는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조건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로 우리의 생애에 다 들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멸망해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10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해도 모자랄 감사해야 할 절대적인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탕자의 경우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탕자로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와 같이 아들이 아버지 내 쓸 재산 좀 주시오 해가지고 자기 몫을 다 가지고 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이제는 재산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나무집 종살이를 갔는데 이제 돼지가 먹는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배고라 죽게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와 같이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새 신발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새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푸는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은 죄인인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한 탕자에 영접하여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그의 인생을 채워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를 비유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을 가지고 와서 탕자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다시금 받아주는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깨닫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은 거예요. 이 탕자가 돌아온 이 비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배척했고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에 만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공허하고 비참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생애는 소망이 없는 생애요 절망적인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의 생애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의 소망에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천국의 기업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생애에 가장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책임져 주시며 영생을 보장해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음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였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계획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책임져 준다. 그래서 죽기 직전이라도 예수를 믿게 하고 그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경우에 죽기 전에 예수를 믿고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 좌우편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더라도 하나님은 창세전에 택한 백성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죽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죽을 때가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숨을 거두는 이런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구원을 보장해 주신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한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가 늘 넘쳐날 수 있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신 일과 함께 그 아들과 더불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 어떤 난경 속에서도 기대와 소망을 상실치 아니할 것이고 감사와 풍성한 생활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어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로 주는 이것이 사람인데,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올 모든 축복들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함을 잊지 않을 수가 없다. 우리는 매사에 이와 같이 더 좋은 걸 주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으면 늘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생활 중에 가끔 질병이나 환난이나 실패 같은 어려운 일을 찾아와 절망 속에 잠겨야 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놀라운 조건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를 끄봐. 저희를 켜지 말고. 아니 끄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여기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이 선이란 왜 구원의 은혜와 가정의 평안과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선한 일들,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준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병 중에도 또 극한 어려움 중에도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실패나 여러 가지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이 더 넘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는 물질에 대한 감사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광야의 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생활에 내리시는 온갖 축복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농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 먹을 만큼 풍년이 왔어요. 그러니까 쌓을 곳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것을 지금 있는 창고를 다 헐고 새로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다가 곡식을 다 지어놓고 이제 3년 동안 먹을 거가 있으니까 이제 좀 평안히 좀 쉬고 평안히 먹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둬간다면 그것이 누구가 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에 매사에 이와 같이 감사를 모르는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기적을 창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에는 뭐예요? 10명이 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감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인인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거죠.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질병을 치료, 9명은 질병은 비록 치료함을 받았을지라도 영생을 얻지를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은 질병도 치료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감사로 인해서 9사람은 그 감사가 없어서 영생의 복을 받지를 못했지만 이 사람은 감사함으로 질병도 치료함 받고 영생의 복도 받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미련한 부자, 3년 동안 풍년이 와서 창고를 열고 새로 지어가지고 이제 편집 시작했던 그 미련한 자들이나 9명의 이 나병 환자들 치료는 받았을지라도 구원을 못 받는 이거에 대해서 잘 비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사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줄이는 물질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얻는 축복에 대해서도 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감사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는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1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와 같이 성경에서 감사가 없는 생활은 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운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에는 언제나 풍성한 축복과 은혜가 따르지만 원망에는 파멸과 넘어짐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우리 한국 초기에 한국에 오신 어느 선교사님이 비유로 의미 깊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초롱불에 감사하면 촛불을 주시고 촛불에 감사하면 정등불을 주시고 정등불에 감사하면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에 감사하면 천국의 빛을 주신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 작은 초롱불에 감사하면 더 밝은 불을 주고 더 거기에 또 감사하면 더 밝은 전기를 주고 거기에 또 태양도 주고 태양빛을 주고 또 거기에 천국빛을 주신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감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를 구원해주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선교사를 통해서도 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생활에서 반드시 기쁨이 따라온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늘 화를 내고 늘 마음의 평안이 없고 불안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는 마음에서 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에 늘 감사하는 마음이 심어져 있을 때 우리는 감사가 나온다. 그런데 감사가 강팍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감사가 심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다 보니까 그런 삶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감사하는 당신의 자녀에게 축복을 채워주시려고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기 위한 것이, 하나님은 감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야 너네들 감사해라 라고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오후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창고문이 열려져서 그 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내려주시지만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들 또 세상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와 같이 늘 감사하는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생활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바라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우리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이제는 감사만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 뜻은 왜냐?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사에 늘 감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 절대로 여러분 삶 속에 짜증을 낸다든가 어떤 원망이나 불평은 없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사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삶,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